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도의 삶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믿음의 성장해 가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바른 원리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와 지침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규모 있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수단과 도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이고,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도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원리와 정신과 지침을 따라서 섬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사람의 타락한 나약한 생각과 의지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화되지 않고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자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유익을 얻게 되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들이 무너질 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직이 되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룩과 성별을 잃어버린 세상의 여느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그 거룩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통해서 지체를 섬기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결코 그 모든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정신과 마음이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여러 은사들과 그 은사들을 어떻게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신앙에 필요한 지침과 올바른 신자의 정신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9절에 사랑은 진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섬김과 봉사와 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죠. 참된 사랑의 속성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나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니포크리토스는 위선이 없는, 진심 어린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선과 가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솔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가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가식이 없는,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전혀 사랑의 감정과 마음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음에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능숙하게 우리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과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지체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단 말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가식이나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사랑의 속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그저 동정할 따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이 말과 행동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속여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경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하라고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향한 미소와 반가워하는 인사의 말과 표정 속에 서로를 향한 진실된 가식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실된 사랑은 신자의 인격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기적인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척하는 이 가면을 찢어버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된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식과 위선 덩어리의 나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티케오는 미워하다라는 정도의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미움입니다. 혐오 같은 것이죠. 또 속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콜라오는 선에 속하라, 고수하다,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타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결코 타인에게 고통이 주는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극도로 성경은 혐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을 행하는 일은 반드시 그것을 굳게 붙들어서 지켜서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내게 어떤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선을 행해야 된다는 당위를 굳게 붙들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 선을 내가 책임지고 이 선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선을 붙드는 것, 선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 악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혐오해야 되는 것이고, 선은
반드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식 없는 진실된 사랑이 발현된 모습이라는 거죠. 왜 가식되고 위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만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악을 밥 먹듯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 고통당할 때 그에게 선을 행해야 될 순간 뒤로 물러서고 외면하고 조금 선을 행하는 척하다가 이내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사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지체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랑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가식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악을 혐오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 그것을 지켜나아감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사랑할 힘만을 비축해두고 그 나머지는 우리 안에 담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가슴으로 깊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진실된 사랑의 실천의 덕목들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신자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사랑의 방향과 대상과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1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형제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애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필로스토르고스는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성경은 이렇게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체들 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혈육으로 맺어진 사랑처럼 서로를 향해서 긴밀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로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과 범위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뜨겁고 간절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피를 나누지 않은 지체들을 향해서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사랑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도록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 수위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의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으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열렬히 뜨겁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들이 더 우리의 눈에 거슬리게 눈에 가시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수위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수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중마고우니, 관포지교니, 질환지교, 막역지교 이런 말로 그들의 우정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실된 것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 타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그 이기적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에까지 이르기를 도달하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에 대해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생각 속의 관념이 아닙니다. 지체들에게 생긴 좋은 일들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어떤 지체의 흉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에게 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충고해주는 그런 사랑이 모든 성도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필요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이 진리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 삶은 성도에게 실현 불가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장 한 달 생활비가 없는 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와 가족이라면 자, 그런 처지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을 우리가 못 본 채 하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언제든 비축된 재정을 가지고 그러한 성도님들을 돕고 그 외에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언제나 그를 내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친밀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간의 사랑은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지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사랑이 고갈된 공동체일수록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차갑게 식어져 버린 사랑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놓고도 그것이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다의 헬라어 테티메라는 단어, 여기서 티메는 값을 매김, 가치를 계산함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보배로운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당신을 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가치가 당신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과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존경입니다. 존중입니다. 아내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항상 무시당했고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이유가 결코 없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무시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끼리 서로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존경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그렇게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다가서서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가 없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악수란 말이에요. 악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 모두를 지옥의 영불에서 건져내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불된 그 위대한 가치 앞에서 서로를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나를 존경하면 나도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서로 먼저 하며 프로에게 온마이, 즉 솔선수범해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를 항상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주님께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필요 없는 존재요. 우리 누구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런 경직됨이, 인사를 외면하고 묵살하는 모습이 다른 지체로 하여금 때때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우애와 존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판단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드러난 말과 행동과 그의 인격을 보면서 나의 호불호가 먼저 작동을 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그를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 기꺼이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자기를 버리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집니다.
미워하고 멸시하면 더 우리의 눈과 마음에서 그렇게 멀어지고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면을 쓰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한 지체를 이루었다고 가식과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서로 먼저 따뜻한 사랑으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은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했고 11절에서는 이제 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열심을 내는 일에 축 늘어지지 말고 부지런하여 성령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육체와 의지와 감정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육체의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을 올바로 통제하지 않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더위를 먹은 소가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듯이 은혜가 모두 소진되면 신자의 열정은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열심을 냈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서 매우 성실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체들과 교제할 마음과 육신의 여유조차 없어서 피곤에 찌든 육체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든지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나태함이다, 게으름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아니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일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주께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매우 성실하시고 유능하시고 책임감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의지로 일순간 열심을 내다가 늘어지게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영으로 타오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 익히 들어보셨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를 섬기는 열정과 열심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모든 열정의 근원이 성령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자아의 만족감이 충족되거든요.
근데 주의 일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자아가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여타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는 절대로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열심을 절대로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열렬함으로 신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화와 감동과 기쁨으로 기꺼이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를 섬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때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칼빈도 이 부분을 때를 섬기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주석을 하면서,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는 번역이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아껴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령으로 타오르듯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용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무대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아닙니다. 교회라는 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도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할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느냐, 그가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다복하고, 이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건강한 성도의 가정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분리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곳이 성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아니라 캠퍼스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 속에서의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용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변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의 이 같은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성도를,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우리 곁에 두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런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지체들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하는 일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성도의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합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환난을 지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 한 절 속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소망으로 하여금 계속 너희가 기쁨에 넘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라고 번역된 LPD라는 단어는 단순히 막연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마음의 기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LPD,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현세적이지 않은 종말론적인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는 언제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은 유한하고 찰나적인 것이고 쉬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과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고한 소망은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가치. 이 소망이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이겼고 이 땅에서 모든 불행과 슬픔들을 극복하면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영생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될 거야. 이 어려움이 지나면 다 잘 풀릴 거야. 술술 모든 일이 다 그런 유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소망. 그 소망을 신자가 언제나 이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 성도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라고 사도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개인적인 환난이든 국가적인 환난이든 교회적인 환난이든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너희는 환난을 안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패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반드시 그 자녀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신자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옥의 깊이가 진 베드로가 잠을 자듯이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찬송을 부르듯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능히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점점 극심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다가옴을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슬픔이 클수록 영원히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사도는 권고합니다. 힘쓰며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힘쓰다, 바쁘게 움직이다, 이것에 헌신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뭘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고 불안해서 다른 모든 일들을 분주하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기도는 한번 해볼까?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내게 가장 신속하고 긴급한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안 피곤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직장으로 달려와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항상 힘쓰는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여기서는 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뻗어나가게 하다.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찰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쏘면 어떻게 돼요? 아 시원하다 그러고 그 앞에서 샤워를 하나요? 아니죠. 물대포를 쏘면 장정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살수를 할 때 강력한 물줄기가 그 소방차로부터 발화점을 향해서 뿜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큰 통에 소방차에 물을 가득 싣고 현장에 가도 5분에서 10분이면 그 물이 다 소진될 만큼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지고 그 물을 분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숨어있는 불을 막 물줄기가 헤집고 들어가면서 다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가게 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웬만한 이런 장애물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혀 거리낌이 될 수 없는, 예? 많은 기도의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성도가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뚫고 나가는, 예?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독도 무엇도 다 뚫고 나가는 그런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물총 정도나 될까요?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이 물총.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아유 기도했죠. 목사님 기도했죠. 안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유의 기도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평생의 삶 속에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절대적 무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 젖은 고개를 들 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모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하시고 감당기 힘든 두려움과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평안을, 절대적 평안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단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날들을 감당하면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 어떻게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가 이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즐거워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괴로움과 질고를 겪게 되는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기도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지침과 원리를 떠나서 지극히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패배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면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으로 번역된 부분에서 이 쓸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결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란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궁핍한 지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급하며라는 말은 코이노네오 뭐하고 닮았죠? 코이노니아하고 닮았습니다. 교제라는 단어와 관련성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뭐냐? 나눔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성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퀄라이징,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더 받은 자들이 덜 받은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성도의 모임, 교회여야 합니다. 천국은 모두가 균등한 곳임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더 이상 가지고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가진 것 때문에,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든지 열등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웠다는 것과 배우지 못했다는 것, 더 외모가 탁월하다는 것, 그렇지만 어떤 차별과 그것에 대한 어떤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교회는 천국의 모델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차고 넘치도록 그에게 반드시 넉넉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찔끔 도와줘 놓고 도와줬다고. 네? 언제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도울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심을 목사는 늘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에 무한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고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공동체로 죄인들에게 영혼의 절박한 필요와 그 다음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육신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나 넉넉하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도움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남아도니까 땅을 사고 말이죠. 멀쩡한 예배당 부시고 새로 짓고 건물들 사들이고 다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 또한 성도들이 힘써야 될 부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번역된 헬라어 덴 필록세니안이란 뜻은 낯선 자에 대한 후한 대접,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외부인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성경은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실천적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목으로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낯선 자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를 처음 보았음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를 섬기고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그건 성도된 당연한 의무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쓸 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상담하러 오시는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까지. 그러면은 언제나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제가 대신해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힘쓸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강령의 강론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규인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수고와 섬김으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수양회 전체를 준비하신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의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의 아름다움은 말할 나위도 없고 물질로 찬주해 주신 성도님들,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비짓땀을 흘리면서 삼겹살을 구워내신 성도님들, 힘든 설거지를 손을 걷어 붙이시고 그 일을 도맡아 하신 멋진 성도님들, 준비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커피값을 내주신 성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점심을 공개해 주신 성도님, 모두 다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선한 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주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희비의 애락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성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그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기 위한 열정을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북돋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진지하게 뜨겁게 열렬히 주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출 수 없는. 수양의 특강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삼위의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복되심이 그 넘치는 사랑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원동력이 되었듯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언제나 그 영혼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충만한 에너지로 그게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조용히 교회 왔다가 사라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나 어떤 행위로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요. 왜? 그분은 아직 그런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드리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마음껏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펼쳐낼 수 있도록 꽃이 만개해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듯이 그렇게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듬뿍 더 베풀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힘으로 다른 지체들을 심지어 낯선 이들에게까지도 친절과 선을 베풀고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그 힘은 고스란히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기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잘 사고 뭔가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도 기쁘고 하고도 아까워. 왜 맨날 내가 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베풀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성도로 나아가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함으로 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바꾸어서 주를 위해 주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줄어들지 않는 열정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우리는 모두 각자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은 이제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천상의 우주적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이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는 바로 그 소망과 꿈을 꾸면서 오늘도 지상교회를,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상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까지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그러하기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예배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곧바로 이어서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그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각 은사들을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행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체들에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모체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체들을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오류투성이고 지체들 사랑은커녕 온 교회가 4분 5율로 나누어져서 당과 팔을 나누어 찢고 볶고 싸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긴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들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개인주의, 탈교회화는 절대로 바람직한 구원 얻은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신앙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은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대한 신앙의 원리를 속히 깨달아서 한 교회에 깊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옳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리를 조차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이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쫓는 삶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영혼의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